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어제 새벽부터 함께 힘겨운 일을 겪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2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 신앙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 이것이 배움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겪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배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들어 쓰임 받을 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세력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저희도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십자가 군대로서 당당하게 나가서 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순복할 때에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피하여 숨을 것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서서 오직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제일교회와 광야교회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나선 모든 애국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애국 국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시대에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어제가 원래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1기 졸업식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로 이렇게 미뤄졌잖아요. 미뤄지고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원 제1기의 이 영광스러운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원에서 그 하는 새롭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신학의 정의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제 대상과 관점을 이제 새롭게 한 것이죠. 대상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신학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학문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그의 피조의 세계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아주 합당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관점 역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분명히 바르게 정립한 것인데 신학의 관점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적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은 성경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또 우리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성경적 관점. 그랬을 때 성경적 관점이 무엇일까?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 성경적 관점, 성경에서 보는 눈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살펴봤더니 누구십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나에 대한 증거이다. 예수님이십니다. 다음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둘이죠.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두 번째,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이 내용이 이제 성경의 관점이죠.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 그 댓글을 보니까 어제 이렇게 졸업식에 오시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어제 세계에서 이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지켜냈는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2기 이렇게 들어와 계신 분들 보니까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고 또 한국에서도 서울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신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반드시 이 사랑제일교회는 어떤 한 개교회가 아닙니다. 개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여러분 이제 어떠한 싸움이든지 그 이렇게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 상징적인 실체. 예전에
그 민비가 이제 시해가 됐잖아요. 민비. 그래서 뭐 이제 그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때 이제 고종의 무능함이라든지 뭐 민비의 그러한 어떤 이제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이 민비의 시해는 이제 우리로서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고 그랬을 때 그때 나라의 실체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국왕입니다. 국왕이고 이 민비는 이제 그 왕비인가 국모죠, 국모. 그래서 이제 민비가 그의 침전에서 시해 당했을 때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시해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사람들이 다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 보는 우리로서도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이 비분 관계를 느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문재인 정권이 이게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정상적이지 않고 어제 제가 그 10시 방송 그 조나단 목사님, 뭐 김병호 목사님, 그 또 오영석 목사님 이렇게 이끄시는 그 10시 방송을 보니까 뭐 신재생에너지 그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나라다 그런 거죠. 42개 나라 중에서 최하위 그런 것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나라다 이제.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망치는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이제 문재인 이 정권 하에서 지금 누가 일어났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와 여기서 정광훈 목사님은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그 전에 어떤 분입니까? 한기총 대표회장, 직전 대표회장이죠. 그래서 한기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한국교회의 대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한기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어요. 언제 생겨났나? 1989년 12월에 1988년에 스위스 근료원에서 스위스 근료원 선언이라는 거를 하면서 거기 이제 주요 요점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더 이상 이 한국에서 반공을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두 번째,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을 보고 더 이상 이 KNCC 한국교회 협의회 이제 이것과는 별도로 이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다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복음주의. 그래서 이 복음주의의 교단들 그리고 그 연합기관들이 이제 한데 뭉쳐서 이거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조직되었고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반공 그렇죠?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한다, 지켜낸다 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이제 실행해온 이 기관을 지금 거기에 이제 25대 26대 대표회장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음모에 의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대표회장직을 지금 그만 이제 두시게 됐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회장은 무슨 변호사라고 그러죠. 변호사. 들리는 말로는 예수도 믿지 않는 변호사가 지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임시회장, 정식 회장이 임시회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광훈 목사님은 한국교회 대표이고 더구나 2019년 10월 3일 그때 이제 이 국민혁명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였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2021년 5월 31일 날 국민혁명당 창당 선언을 하시고 그래서 국민혁명당을 창당해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싸움에서든지 그 실체가 있고 이것은 실질적인 실체요. 또한
그 상징성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권은 분명한 이 공산주의 주사파 이런 노선을 지향하는,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해체시켜서 북한에 갖다가 편입시키려는 이러한 의도가 분명하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다 이들이 걸어온 행적에서 그러한 일들을 다 노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나라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한국교회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맞서서 그 영적인 문제죠. 이거는 그 전선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와 광야교회와 또 세계에 흩어진 우리 모든 이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 성도들, 애국 국민들이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국민혁명당과, 그렇죠, 이 모든 것. 그래서 항상 싸움에는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실체.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게 됐나요 갑자기? 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사랑제일교회를 지켜냈잖아요. 지켜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새벽 4시에 이제 연락을 받고 3시 반에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전화 온지도 모르고, 내가 4시에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용역들이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와가지고 이제 함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로 이 공사장 그 천막을 다 뜯어내고 그 사이로 해가지고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를 다시 되찾았죠. 되찾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제 입속에서 계속 맴돌던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이런 6.25 노래가 계속 제 입속에 이렇게 맴돌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 이제 역사와 신앙,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의식을 가져야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역사 인식을 가지고, 역사 인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역사 의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것으로, 우리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다. 주신 사명이 있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인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은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아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할 일 많은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앞서서 싸우시는 그 전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저 새 예루살렘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무슨 대중매체의 그 내용을 꽉 잡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영광스러운 부활,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그 상태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를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이제 다 탈환을 하고 거기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랬죠. 이 바닥에는 완전히 바닥뿐만이 아니라 이 온 그 기구들 그리고 온 이 공기가 다 뭐 이렇게 소화기를 저쪽에 그 용역들에 다 분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정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첫마디를 저는 지금도 기억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지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쭉 하시고 그래서 오늘 1시에 청교도 신학원 제1기 졸업식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 1기 졸업식에 이제 그 시대적인 의의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연설을 다 듣고 제가 이제 그래도 교수로서 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쓰고 그런 상태로 졸업식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옷 갈아입으러 집으로 가는 중에 또 손호매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늘 졸업식 미뤄졌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이 시대적인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일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정광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죠.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여러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또 국민혁명당에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우리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싸우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1기 졸업식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뜻깊은 졸업식을 우리가 거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교회 사랑제일교회 이거는 그러니까 한 개교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이제 상징적인 교회이고 반드시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다 같이 힘쓰고 또 이 국민혁명당 1000만 명 조직으로 우리가 다 조직이 되어서 또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가입을 시켜서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이 악한 주사파 세력들로부터 정교조 민노총 주사파 다 이제 3.1제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파워포인트 올려주십시오. 네, 오늘은 그 역사와 과정을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 절차하고 과정에 충실한 것이 이 부동어 다 아시죠? 부동어는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요도가 뭐보다 성취, 달성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 절차하고 과정은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절차하고 과정은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한 점이죠. 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무엇입니까? 절차와 과정입니다. 절차와 과정. 이것이 이제 성취와 달성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취 달성은 이제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가 목적지라고 한다면은 여기만 중요하죠. 여기만 중요합니다. 여기만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이 시점으로 따지면은 성취하는 그 시점, 달성하는 그 시점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나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마치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그랬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돌에 맞아 저쪽에서 그 용역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제가 이제 그분 이게 그 여자분인데 눈인가요? 이쪽에 돌에 맞아 그 피가 이제 이렇게 막 흐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길을 비키십시오. 지금 사람이 이게 그 돌이 눈에 맞아가지고 지금 피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취 달성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분은 어떤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죠? 실패한 것입니까? 또 성취 달성만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아무 탈 없이 지켜야 되는데 불이 질러지고 용역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불을 지르고 소화기를 난사하고 교회 건물을 교회 그 문짝을 다 부수고 예배당을 엉망으로 만들고 집기를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어제 이제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제 처음에 첫날에 왔는데 용역이 안 와서 이제 집에 내려갔는데 시골이라서 집에 내려갔는데 자기가 내려갔을 때 둘째 날 용역이 왔다. 그랬을 때 그분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이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절차와 과정. 이 절차와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면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침범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싸우다가 뭐 피를 흘리든지 흘리지 않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일에 내가 지금 충성을 다한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우리 결례, 우리 온 나라의 결례가 세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동포들의 이 교회가 아무 흠도 없이 아무 상처도 없이 보존됐느냐 보존되지 않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취와 달성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취와 달성은 결국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몫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명 그랬죠.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있다. 그래서 이 소명이 공간적인 그러한 개념이라면은 이 과정은 무엇입니까?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듯이 그것을 다른 말로 그거는 공간적인 얘기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보면은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시간에 그 일을 내가 한다. 그 과정 하나하나에 내가 충성을 다하면서 한다라는 것에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명에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과 과정에 충성스럽게 임한다. 과정만이 나의 몫이지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절차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목표하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가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절차.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충성을 다해서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치 체계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이제 문제 빨리 푸는 게 중요하죠.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푸는 게 중요한데 빨리 풀면서도 뭐가 정확해야 됩니까? 그 과정의 모든 방정식이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정식을 거치지 않은, 그래서 그 과정이 바르게 풀어지지 않은 그러한 문제는 설령 정답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맞힌 것이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 채점을 할 때도 이게 정확한 방정식을 거쳐서 나온 답이 아니면 그것은 이제 정답으로 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일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정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방정식을 거치지 않은 그런 문제풀이로서의 답은 정답으로 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성취와 달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몫은 무엇인가? 나의 몫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한다. 이것이 나의 몫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드신 예가 있는데, 그 어떤 불면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불면증 환자. 불면증 환자가 이제 이게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한 거죠. 처방에 따라서 이제 이게 딱 약을 먹고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는 중에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 약을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간호사가 이제 약을 가지고 갔는데 이 불면증 환자가 잠이 깊이 들어서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숙면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간호사라고 한다면은 불면증 환자가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환자를 깨워가지고, 지금 약 먹을 시간이잖아요. 약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이 환자를 깨워서 약을 먹여야 됩니까? 아니면은 숙면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자도록 둬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기에 그 댓글에 의견을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이 간호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면증 환자 있잖아요. 그래서 약 먹을 시간이어서 약을 가지고 갔더니 이 환자가 지금 숙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환자를 이렇게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약을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도록 두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은지 자매님 어떻게 생각해요? 응? 자도록 둬야 돼? 오케이. 여기 어떤 분들은 깨우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대로 자게 하라고 그러고. 오케이. 자도록 놔둡니다. 자게 해야죠. 깨운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간호사는 그대로 자면 공산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이 간호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간호사의 본분은 이 판단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이렇게 투약, 이 처방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사죠,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의 본분은, 간호사는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환자가 자든지 말든지 자든지 숙면을 취하든지, 숙면을 취하는 거 보니까 다 난 것이 아닌가, 이 판단은 의사가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다르게 얘기하신 분 시험 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호사는 자기 본분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를 흔들어 깨워서 약을 먹여야 할 것입니다. 약을 먹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절차, 과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와 달성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 몫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몫이. 우리의 판단,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마치 지금 이 간호사대 환자의 상황에서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분의 모든 일을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판단, 이 뭐 때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에서 주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과정, 그 절차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이요. 그랬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몫이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지 이 때와 기한 지금 어떻게 됐다. 지금 어떤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이 방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 과정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네모가 무엇입니까? 목표는 주어지는 것이지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목표는 주어지는 것이지 획득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이 도표에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갈 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출발했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이 한 과정을 충실히 걷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저절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이 과정 다 생략하고 무슨 일을 해서든지 여기에 간다라는 것은 목표를 어떻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목표를 내가 획득한다. 내가 얻어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 목표점이 우리에게 목표에 저절로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목표만을 향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요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말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하는데 뭐 이렇게 그때 뭐 설문조사를 만약에 누가 나에게 뭐 10억을 준다면 누가 나에게 1억을 준다면 나는 감옥이라도 가겠다. 이런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게 바로 어떤 사고입니까? 과정에 관계없이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1억을 벌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1억을 벌 수만 있다면 내가 감옥이라도 가겠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자에게 과정을 충실하게 목표 신경 쓰지 않고 과정을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다 보면은 저절로 목표가 주어지게 돼 있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지 이 목표를 향해서 어떤 성취 동기를 가지고 서둘러서 획득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은 이 바른 역사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까지라도 팔겠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에서 과정이 우리 몫이지 목표는 우리 몫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도 알고 분명히 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버스 타잖아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요즘은 버스도 많이 타고 전철도 많이 타죠. 어떻게 합니까? 네?
버스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줄 서면 되죠. 줄 서면. 줄을 서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저절로 버스에 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 절차, 이 줄 서는 과정 절차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내가 버스에 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줄 서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버스에 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야구 있죠, 야구. 야구 어떻습니까? 야구라는 거는 야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룰을 밟는 것이죠. 그래서 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루, 2루, 3루를 거쳐서 다시 홈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홈인이 목표다라고 하면은 뭐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1루, 2루, 3루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홈에 계속 주저앉아 있거나 1루로 갔다가 빨리 들어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루에서 홈으로 바로 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홈인은 언제 저절로 주어지는가? 1루와 2루와 3루를 거치면은 저절로 홈인이 되게 되어 있지. 이 홈인은 획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획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일수록 이 성취 동기, 달성 동기,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 절차를 생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뭐 잘 살기만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 수많은 절차들, 과정들을 무시한 결과 또 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의 모든 공헌을 사라지게 한다. 이게 뭐 다 과정의 생략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얼마나 큰 손해를, 얼마나 큰 피해를 이 나라 자체가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떠한 과정도 어떠한 절차도 이 성취 동기, 목표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생략해도 좋을 그러한 절차나 과정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둔 것이요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과정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과정에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취나 달성,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 때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불의한 포도원 품꾼들 있죠? 지난번에 찾아주셨는데 어디였죠? 누가복음 18장인가요? 아니고 불의한 포도원 그 소작인 품꾼들 누가복음인가요? 뭐 그랬는데 네 마가복음이군요. 오케이 마가복음 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이 불의한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즙자하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네, 이 불의한 포도원 품꾼들, 이 비유가 주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이 비유가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포도원 품꾼들이 왜 계속해서 그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였나요? 그 아들을 죽이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상속자니. 그렇죠? 이 아들을 제거하면은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리라는 것입니까? 우리들 것이 되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들의 목표는 성취 달성.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이죠.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인데 이 주인의 포도원은 이게 과정이 충실하면은 무엇입니까? 과정이 충실하면 이 포도원은 누구에게 가게 돼 있습니까? 아들에게 가게 돼 있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뭐 이렇게 소작료를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해야 할 이 과정, 이 의무는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포도원 주인에게 소작료를 내는 것입니다. 소출의 얼마를 포도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과정에 충실하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의 본분은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소작료를 받으러 온 주인이 보낸 그 심부름 꾼다. 하인들도 다 죽이고 아들도 다 죽인 것은 그들의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성취 달성. 이건 자기들 몫이 아니에요. 자기들 몫이 아닌데 이 포도원을 우리가 빼앗겠다. 포도원을 빼앗겠다. 여기에만 온 눈이 가 있어서 자기들이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이 포도원을 남의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들 몫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 것입니다. 하인도 죽이고 하인도 한 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 명 다 죽이고 심지어 마지막에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불의한 포도원 품꾼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과정에 충실하게 그 일이 나의 몫인 것을 알고 그것이 나의 분기심을 알고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취, 달성.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가, 얼마만큼 많은 소출을 내었는가, 이거는 우리 몫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불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불의한 포도원 품꾼들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세상 때문에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세상 때문에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우리가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서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아멘.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아멘.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마귀 때문에 괴로움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부르니까 우리가 최후 승리 할 수 있는 지금 성취 달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주님 내 손을 잡아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누구 손 놓치지 않고 주님 손 놓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첩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그곳에 이르는 우리의 힘으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첩경은 무엇입니까?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과정에 충성을 다하면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푸는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정확한 방정식을 거쳐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인생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 빨리 가는 첩경이 무엇입니까?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길이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가장 첩경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세상 때문에 마귀 때문에 세상 친구들 다 나 버려도 세상 때문에 마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 손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맨주먹 붉은 피로 무슨 아무 장비도 없이 무슨 또 우리에게 무슨 장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나갈 뿐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 맨주먹 붉은 피로 맨몸으로 이 사랑제일교회를 다시 우리가 탈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손 붙들고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빠른 길 성취와 달성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면서 가는 그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다. 여러분 그 7대 명절에서 이제 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그 정광 목사님 하시죠. 정광 목사님이. 그래서 6월절 이 구원에 있어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붙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교절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무교절의 키워드는 선악과죠.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분리해서 가지고 나온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 이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 이것이 무교절의 키워드라면 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께서 이 부활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부활장이죠. 부활장. 거기에 온통 어떤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찾아주세요. (4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어떤 말이 나옵니까?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도 심는 것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심는 것이요. 찬송을 드리는 것도 심는 것이요. 또 함께 와서 사랑제일교회를 지켜내는 것도 주님께 심는 것이요. 또 멀리서 오지 못해도 유튜브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지켜낸 것도 다 심는 것이요. 이 모든 일이 다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셔서 그렇죠. 우리의 이 모든 일, 예수 믿는 자들이 행한 모든 일은 다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CPU 중앙 저장소에 다 기록이 되어서 하나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은 누구를 대접한 것입니까? 주님을 대접한 것이다. 하나라도 우리가 심는 것 하나라도 잊혀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는 것, 이거 심는 것이 이 초실절의 키워드인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과정에 충실하게 심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심는 이 모든 일이 다 이 하늘나라의 중앙 저장소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투자, 이 모든 심는 것은 하나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취, 달성,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논한다면 이 최후의 승리, 최후의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첩경은 무엇입니까?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다는 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카톡 댓글 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예전에 김교신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아주 이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던 애국자인데, 이분이 늘 부르시던 찬송이 무엇인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리라, 이런 찬송인데요.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김교신 선생은 우리 이제 전에도 한번 같이 공부했었죠. 조선 지리소고, 낭림산 머리 위에 하늘을 향한 좌하늘 백두산 저편까지 높이 뻗치고 장상고 끝까지 우한을 들이워 어루만지려는 데, 이 조선 지리소고를 지으신 그런 분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아멘. 어제 그 사랑제일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새벽에 사모님이 거기 불을 질렀죠. 용역이 목사님 사택 앞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두려운 생각도 살짝 들었지만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그 공사하는데 이렇게 쳐놓은 그런 그건 뭐라고 그러나요? 포대 다 걷어내고 그 사이로 이제 다 들어가서 다시 이제 교회로 간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맨주먹 붉은 피. 그런데 뭐 두려운 생각도 살짝 들었지만 그러나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오늘 이렇게 싸우다가 뭐 하여튼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다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안 다치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뭐 이렇게 싸우다가 뭐 다친다고 할지라도, 혹은 뭐 이렇게 혹시 또 오늘 나의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오신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마음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남편과 같이 이제 가면서 저희 아이한테 이 카톡에 엄마 아빠 지금 사랑제일교회 지키러 간다. 용역들이 교회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지금 지키러 간다. 교회 그러고 이제 카톡을 남기고 비장한 마음으로 카톡을 남기고 교회로 갔었는데 이것이 바로 과정에 충실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그런 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그것에 충성을 다한다.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를 거부하고 나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을 설계해가지고 나 나름의 노력으로 내가 목적을 달성하리라.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찾아 읽었던 잠언 16장 3절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너의 경영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요. 가장 빠른 첩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가장 빠른 첩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 발버둥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에 맞으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얘기죠.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 몸으로 겪고 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의 행사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이 과정에 충실하는 것, 우리의 할 일을 다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그 다음 그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네모를 보면 세 번째 네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과정의 정신을 확립해야 됩니다. 과정의 정신. 그래서 이 목표 성취 동기, 목표에 빨리 가야겠다. 이거는 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신앙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고 이런 우리들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정의 정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우리 몫이지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의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와 보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섭리 사역과 책임이라고 써놨는데 이 역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목표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심으로써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섭리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섭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을 맡기심으로써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각각 사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또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 시대에 그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나라 한 나라에게 주님께서 이 섭리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섭리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 세대로서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섭리를 그 사역을 통해서 맡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맡았죠. 그 일을 맡은 것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은 내가 정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 안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책임이구나, 우리의 의무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여러분이 정하신 일입니까?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필 이 시대에 부르셨고 이 시대에 또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일은 무엇인가? 이 일을 나에게 감당하도록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책임,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의 분깃이다. 나의 의무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이 과정에 충성스럽게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네 번째 데모는 무엇인가? 역사는 중간사이다 그랬어요. 중간사. 역사는 중간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역사죠. 아닙니까? 역사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이 시간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중간사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중간사. 왜 중간사인가? 중간에 여기에 중간이 있다면 요 앞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은지자매님, 뭐가 있을까요? 중간이 있게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아주 잘했어요. 처음이 있지, 처음이 있고 또 중간이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끝이 있어야 되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죠. 처음과 나중이라. 누구십니까? 역사의 처음, 역사의 끝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 어디에 거하게 돼 있습니까? 이 처음과 끝 사이에 이 중간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중간사입니다. 중간사.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역사와 과정이죠. 과정도 어떤 의미입니까? 과정은 중간입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아니면 끝입니까? 과정은 중간이죠. 중간. 그래서 우리의 거할 시간, 우리의 거할 공간, 우리의 거할 처소는 다 어디입니까? 중간이지. 처음도 하나님께, 끝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중간사, 우리는 다 가다가 그냥 멈춰 서는 것입니다. 가다가 멈춰 서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끝을 내시는데 그 중간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스리십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심으로써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하는 우리의 처소,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인데 우리가 주님 품에서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이 역사의 중간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몫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1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샘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아멘. 맞네. 생물, 모든 생물,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그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인데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간사도 누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이 중간사에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에만 관여하시고 중간은 우리에게 넘겨주신 게 아닙니다. 중간도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이끌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이 성경 본문이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중간에 위치하는 자입니다. 중간에 위치하는 자. 그랬을 때 이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절. 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 임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다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사를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 처음과 끝뿐만이 아니라 중간사를 주님께서 다 이끌고 계신데 우리의 유일한 태도는 무엇인가? 역사를 이끌고 계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와 우리에게 주신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간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고귀합니까? 사람이 언제 고귀한가요? 언제 고귀합니까?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쓰는 그 자세가 고귀합니까? 아니면은 내게 맡겨준 이 목표에 도달하나 무엇을 이루든지 이루지 못하든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이 일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고귀합니까? 언제 고귀합니까? 사람이? 응? 언제 고귀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사람이 고귀한가요? 언제 사람이 고귀한가 하면은 그 과정에 충실할 때 거기에 사람의 고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과정에 충실할 때. 그래서 그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이 출입이 분명한 그런 사회가 장수를 누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출입이 분명한 사회.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무엇입니까? 일이 끝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는 거죠. 그런 지금 그 말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입이 분명한 사회가 장수를 누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사람은 출입이 분명하지 않게 됩니까? 언제 자기의 자리를 그러니까 임기가 끝났잖아요. 임기가 끝나고 자기의 일이 마쳤습니다. 공수신퇴죠. 공수신퇴. 그러니까 공이 이루어지니 몸이 물러난다 그런 말인데 이게 다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 공수신퇴 공이 이루어지니 몸이 물러난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회고 그런 사회가 천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물러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언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러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끝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했습니다. 일에 무엇을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일의 결과도 자기가 누리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임무는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입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사회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출입이 분명한 그 사회가 이제 천수를 누린다 하는 것인데 사람이 언제 고귀한가 그런 얘기. 언제 고귀한가. 그래서 어떤 일의 업적이나 그 성취를 자기가 누리려고 끝까지 버티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고귀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설령 어떤 목적지에 가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내가 맛보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고귀합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한다.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 이것이 사람의 고귀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고귀한 것이지 그 결과가 고귀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과정에 힘쓰는 사람, 과정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고귀한 것이지 그 결과를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이제 고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결과를 내가 누리겠다. 공을 따져서 그 결과를 내가 누리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 이상 고귀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가장 언제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머무는 곳은 이 중간 사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저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고백하기를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네, 우리 그 무익한 종 그 본문을 어디 나온지 제가 모르는데 무익한 종 예수님의 비유죠.
비유가 아니라 말씀이죠. 무익한 종. 또 네네, 여기 누가복음 17장. 예, 거기 위에 조금 밑에. 네, 거기에 위에. 그렇지.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맡은 일을 했다고 해서 무슨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일을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다 하고 나서도 고백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나서 또 고백해야 될 말은 저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우리의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고귀함이 있습니다. 과정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귀한 것입니다. 결과는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하도록, 우리 스스로 일을 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디든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우리가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이끄시는 이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고귀한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과정이 고귀하다라는 것, 예, 우리가 거기 그 파워포인트 52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나는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으리 그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러한 그 시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진실이라 믿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견딜 수 없이 슬프더라도 차라리 사랑을 시작하였다가 잃는 것이 사랑을 아예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대조가 돼 있죠. 사랑을 시작하였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사랑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과 결과의 문제인데 그러면 누가 사랑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과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결과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또 사랑을 시작하였다가 잃는 것이 사랑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은 누가 하겠습니까? 과정에 충실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랑을 시작했죠.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 사랑이 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은 사랑을 잃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사랑이 열매를 맺든지 사랑을 잃게 됐는지는 다 결과의 문제죠. 결과의 문제.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지금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을 하는 이 일에 충실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봐. 내가 만약에 이 사랑을 시작했는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것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결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잃게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시작한 것. 이 과정, 사랑을 하는 그 과정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열매를 맺든지 그것을 잃어버리든지 이 결과에 관계가 없이 사랑을 한다는 그 과정 자체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가서 교회를 지키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또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왜 쓸데없이 그런 일에 나서는가. 이것은 다 이제 어디에 관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결과에. 그러나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 일, 지키러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카톡에 댓글도 달고, 이 모든 일,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는 데에 우리의 보람이 있고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결과를 내었나라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관심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